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 복을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일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양식도 주셨고요. 아멘. 그 다음에 안식도 주셨습니다. 이게 1장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요. 또 2장에는 또 여기에다 더해서 에덴 동산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 언약도 주셨고, 그리고 결혼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완전 비발디의 4개의 그 음악이 막 울려 퍼집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 앞에 무한히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벤크의 교회 개혁교회학 책에 보면 거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담은 인생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 the ability not to sin,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있음과 죽지 않을 수 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범죄할 수 없음과 죽을 수 없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아가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훈련원 때 이거 와서 가르쳐 줬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이 싫다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버렸을 뿐인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이 저주가 되고 기쁨이 탄식과 슬픔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던 그 사람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덴 중에 에덴이었던 가정은 비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자신은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의젓게 살지 않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다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비극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극은 반복된다고 합니다.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비극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복되게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는 참 신비스럽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뱀. 그리고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들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 쉬운 성경에서는 들짐승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뱀은 어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기는 것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들짐승에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지으신 생물들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뱀은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마음에 들려고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교활하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뱀을 보고도 좋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데도 좋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 간교하다는 우리 말에 대응되는 히브리 언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룸. 자, 아룸이란 지혜가 배양해야 하는 덕목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빈틈없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간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간교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3장에서 뱀, 이거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을 만드실 때는 들짐승으로 만드셨고, 들짐승 중에서도 매우 영특하고 지능이 높은 피조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자, 뱀은 짐승에 불과했지만 슬기가 있어서 사람과 매우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지능이 높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과 교감하고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간교하고 교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들짐승인 뱀이 어떻게 스스로 간교하고 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 스스로 간교하고 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성이 없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교활하거나 간사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건 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아멘 인정한다고 같이 좀 동의해 주는 의미로 아멘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이성이 없는 그 동물이, 본능으로 살고 있는 동물이 어떻게 스스로 교활하거나 간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성을 가진 피조물만이 스스로 교활하거나 간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스스로 간사하고 교활해졌다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하신 뱀으로 하여금 간사하고 교활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성적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뱀을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1장 2장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인간 외에 이성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이성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인간과 동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늘 처소에서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노란 색깔로 또 특별히 해줬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예.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자신들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더 높은 위치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몇 군데 나오죠. 죄는 맨 처음 영들의 세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존재들의 마음에 등장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죄가 처음에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고 천사들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첫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악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점차 밝아짐에 따라 우리는 이 존재들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자, 사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오신 게 아니라 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지적하기를 마귀, 이게 헬라어로 마귀고요. 마귀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즉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살인한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역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고 뱀을 이용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이 평소에 친근하게 지냈던 피조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뱀의 몸과 언어기관을 사로잡아 그를 통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간교하고 교활하냐? 이 질문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교묘하게 관련시켜 놓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했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띄워줬는데 자세히 보시면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언뜻 들으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동산이 나오고 나무의 열매가 나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뱀은 여자에게 질문의 형태로 말을 걸어서 의도적으로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렇죠?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참으로, 정말로라고 하는 말로 확정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부추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참으로라고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너 진짜 저분이 너희 아버지 맞아? 이렇게. 어떨 때 그러죠? 어떨 때? 아버지가 자기가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면. 그러고선 삐져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저분이 너희 아버지 진짜 맞아?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또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날 밥을 많이 못 먹고 그런 날 진짜 누군가가 와서 야 진짜 너희 엄마 맞아? 진짜? 그러면 의심이 들죠. 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 정말 그 일을 할래? 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춤해지죠. 더군다나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말라라고 하는 부정어가 사용되면 부정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뱀은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딱 만들고 그리고 그 이미지의 프레임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게 물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생기도록 언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질문 속에다가 덫을 놓았습니다. 정말로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여자는 과연 그 덫을 간파하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자는 나름대로 뱀의 말을 수정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이 여자는 대답 속에서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고 더했어요. 빼고 더한 게 많아요. 자, 각종 모든 임의대로 마음대로를 다 빼버렸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말을 빼요. 각종 모든 임의대로 다 빼요. 뺐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더했어요. 거기다가 말이 되면 말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자의 대답은 여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자유에 대해서는 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은연중에 더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자신들을 제한하시는 분이라고 라는 이미지가 여자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아마 여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유혹받은 걸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결과 여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여러분, A 그러나 B 그러면 여러분 B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가 된 건가? 뒤가 강조가 된 거잖아요. 2절 3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각종 나무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뀐 건데 거꾸로 대답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은 그러나 하고서 끝내버리고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황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건데도 이걸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고 또 풍족하게 또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고 축제교회 목사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벗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나중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머리는 벗겨놓으셨으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죠. 근데 여자는 거꾸로 대답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으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잘못된 대답을 받아서 뱀이 말하죠. 잘못 대답했잖아요. 뱀이 탁 챕니다. 마치 그 옛날에 브리테니컬 그 사전 그 팔로 오는 사람이 딱 문 열면 딱 발 집어넣는 것처럼 딱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반드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 보십시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마스트를 빼버리자 뱀은 결코라고 surely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의 눈은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유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치사한 분이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것을 주시는 척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감춰두고 갖지 못하게 막고 계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고 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시고 못 보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주시는데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2마디의 말밖에 필요하지 않. 그렇게 하는데 불과 2마디의 말밖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간사함과 교활함은 인간의 지혜로 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땡겼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아담은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뱀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여자는 탐욕,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탐욕에 빠지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자신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탐욕에 따라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 두렵고, 3장 10절에 보면 두렵고 수치스럽고 안 좋게 여겨져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창조주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피조물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이 선악을 알게 되면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아시지만 항상 선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은요, 천사는요,
악을 아는 순간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악을 아는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만 깨달았습니다.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잃으면,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한 가지를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복, 양식, 일, 안식, 환경, 행복 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식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하여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 제시하신 것처럼 따로 시간을 좀 정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받은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